2015년이 됐는데 평균 연령이 낮아지신 것 같아요. 새로운 단원 감사드립니다.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샬롬 성가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큰 성경은 390면, 작은 성경은 309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 2008년 12월에 한 철없는 20대 2명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폭로하기 전에 돈을 보내시오. 이런 문자를 보냈더니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갈취를 해서 결국 이 2명의 20대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8월에 50대 난 어떤 분이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그 전화번호부에 학교, 관공서, 세무서, 교육청 이런 데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무작위로 돌려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폭로하기 전에 돈을 붙여라. 그런 전화를 했더니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이상을 이제 갈취를 해서 그분 역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비밀하면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엄청나고 놀랍고 혜택을 받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가령 집에 있는 오래된 우표나 도자기가 알고 봤더니 아주 고가의 이런 우표 혹은 도자기였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보물이었다는 이런 비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앞마당에 뭔가를 파묻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재산을 파묻었다는 비밀. 가난한 고아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왕자였다, 왕족이었다. 이런 비밀들은 좋은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중에서 가장 좋은 비밀, 온 세상이 다 알아도 좋은 비밀, 다 알려져 있는 비밀, 그러나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애쓰면서 무언가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그 비밀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던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꿉니다. 처음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여러 종교들이 있었고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루물루스 형제가 늑대의 그 젖을 먹고 컸다라는 건국 신화가 있었고, 근처 그리스라든지 또 로마의 여러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신화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신화,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는 이런 로마라는 국가가 어떻게 빈민과 노예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기독교를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좀 순결한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얻기를 원하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순결한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에서 기독교인을 며느리나 아내로 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기독교식으로 가르치고 또 남편에게 그 가정에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독교를 전파를 해서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 여인들이 가르치는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학자인 케네스 라투레트가 쓴 기독교사라는 기독교 히스토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중해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과 문화들을 매혹시켰던가? 교회의 원천은 무엇이었으며 교회들의 힘을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세심하고 정직하게 연구해 볼 때 오직 한 가지 대답, 곧 예수님이라는 답만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켜 왔는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그 생명을 잃지 않았는지, 그 비밀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놓치고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심리적인 위안이라든지 그런 거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예수님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분이 비밀이 되는가?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인생에 어떤 기쁨과 감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했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육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술에 늘 취해 있고 아내를 폭력으로 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술이나 폭력이나 거짓이나 미움이나 다툼의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 인생은 해석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다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찾아내야 되고 캐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캐내고 찾아낼 수 있을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는요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말. 하나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서 금방이라도 속아버리는 말, 그 말 때문에 보화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속이는 말에 귀를 막고 진리의 말, 보화를 찾게 하는 말, 그 말에, 바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잘 찾고 잘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바른 말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것이나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모두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 욕심을 쫓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설교 때도, 예배 때도 그 설교자의 말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대만의 지오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오펀. 거기는 예전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폐광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이제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는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오펀이라는 데에 가면 이 금광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요, 그 박물관에 있는 물건 중에 금광석이라고 해야 되는 금으로 되어 있는 돌이 있습니다. 금 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넣어서 만질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요, 그냥 돌입니다. 까만색 그냥 평범한 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쭉 이렇게 금이 쭉 박혀져 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그냥 에이 돌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금을 놓쳐버리는 거고,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금을 캐내면 그걸로 금반지도 만들 수 있고 금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도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 어떤 종류냐? 금을 캐는 사람과 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정말 그 말씀을 금으로 캐내어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여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만. 설교 들으면서 돌만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재미없네, 오늘 설교는 지루하네, 오늘 설교는 뭐 알맹이가 없네, 그러면서 설교를 평가하면서 돌만 보는 겁니다. 돌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만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 금을 캐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들어서 그 말씀의 금들을 캐내요. 그 금의
그 말씀의 금을 잘 캐냄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어린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아직 10대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을 캐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제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가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장만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밑에서, 턱 밑에서 예수님 하는 말씀만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 준비를 보내세요. 좀 음식 준비하는데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게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을 잘 듣고 보화를 잘 캐내고 금을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캐내려면,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캐내려면 좋은 곳에 자꾸 가야 됩니다. 교회에 자꾸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간혹 교회는 오는데 예배 자리에 안 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분주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이렇게 보면 설교할 때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다른 거 하느라고 이 금을 캐내지 못합니다.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금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죠. 신대륙에 왔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거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개척해 나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미국에서, 이 신대륙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말하자면 금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 내었고 그들이 살아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와서 저기 부산이나 제주도로 피난 가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교회를, 예배당을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예배당부터 지어서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당만 은혜 받고 예배당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한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채워주심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가 막 교환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분열의 문화이고 밀실의 문화이고 적개심과 이기심의 문화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이겨야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내가 저 경쟁자를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려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세상 문화라면 교회 문화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풍성한 나눔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자로 이렇게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김치라도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민자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한국인들이 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이방 나라의 뿌리를 내려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심이 교회에 있는 게 교회에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좋은 교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힘 얻고 그 외국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제가 있고 또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늘 알던 사람들 말고
잘 모르던 사람에게도 우리의 교제권을 좀 넓혀서 서로 알아가야 되죠. 원래는 이제 구역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총구역부 2015년 모임을 갖지만 원래는 더 막 섞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섞었어요. 조금만. 그리고 뭐 선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던 사람도 인사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은 한 명의 세계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인데요, 그 한 사람을 알게 되면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태도의 게으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태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어느 기독교 대학의 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채플 시간에 설교할 때 혹은 수업 시간에 이 종교 강의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딱 시작하면 누가 떠들지 누가 끝까지 집중할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떠들어도 태도가 바른 사람은 끝까지 경청해서 듣고, 이제 몸이 좀 비틀어져 있으면 지금은 안 떠드는데 기회만 나면 옆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발을 꼬거나 자세가 비틀어져 있으면 반드시 떠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떠들기 전에 너 떠들지 마 하면은 깜짝 놀라서 끝까지 조용히 잘 경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금을 캐갈 것이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편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금을 캐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리에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편하려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도전했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욕먹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금방 변하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100대 기업이요 10년 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100대 그룹이 10년 뒤에 그대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게으른 태도, 변화와 모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리조나에 선밸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40번 쭉 가다 보면 있는 동네인데 그 지역이 백만장자 은퇴촌이라고 그래요. 물론 전 안 가봤는데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는 3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걱정이 없고 변화가 없고 자극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 전역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그 동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걱정이 없고 자극이 없으니까 오히려 치매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자극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말씀, 진리, 하나님의 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그 외의 모든 행사, 프로그램, 관계, 교제, 섬김, 이런 것들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변해야 될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할 때 믿음이 자라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보화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반드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서 뒷면이 싫어서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뒷면이 있죠. 싫어도 깎아도요 뒷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 믿음과 실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실천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때로는 죄책감에, 때로는 실수와 잘못에 나 같은 죄인이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목마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맥스 루케이도가 엄지손가락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막 손이 떨리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루게릭병이 온 건가? 나도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력 물어보고 카페인은 얼마나 마시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요인들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읽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손 떨리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부터 재미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떡해요? 빨리 저 휠체어 좀 갖다 주세요. 간병인을 좀 불러야 될까요? 잠깐 전화할게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큰일 났어,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큰일 났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의사가 멀쩡하다고 하면 그걸 믿으면 그만이지, 왜 안달복달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왜 아직도 안달복달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죄악에 왜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실천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신가 하면 2000년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 땅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아닌데 공간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든 사람, 그 믿음 가진 사람은요 시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사명을 이루어 갈 때, 목사님 다른 분은 다 잘해도요, 저는 좀 능력이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붙어서 소돔, 고모라, 시날 이런 나라들이 막 전쟁으로 조카 롯이 이제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뭘 했느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른 용병들을 구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 이겨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미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러 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준 갑옷, 칼, 창 이런 것들 다 버렸습니다. 이미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손에 있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별거 아니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00명, 3,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우린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 한겨레 신문사에 박노성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작국장으로 있을 때 초기 신문사에 컴퓨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막 신문이 바로 발행해야 되는데 막 시꺼멓게 나오고 윤전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문사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장로님이 전산실에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안수하고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얼마나 웃기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절박한 겁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컴퓨터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스위치를 딱 켰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쫙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광고 업무를 맡았을 때 광고를 많이 따려면 술도 많이 먹여야 되고 잡기에 능해야 되고 봉투, 이렇게 뇌물도 많이 바쳐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광고주들이 광고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늘 기도하고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솔직하게 하고 또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광고주들이 당신은 믿겠다, 그러고는 광고를 더 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기도의 힘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의료 선교도 같이 했습니다. 이미 먼저 들어가 계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그분들이 부탁을 해서 의료용 마취약을 이게 갖고 들어갔거든요. 한 35명 정도를 데리고 갔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그 마취제가 말썽이 났습니다. 공항 검색대 직원이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품 안 된다. 그래서 그 약품의 허가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취제 압수, 그 다음에 짐들 다 꺼내서 열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5명이 갔는데 개인 짐 말고 큰 박스로 한 10개 정도 선교하려고 아주 많이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박스 싸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며칠 걸렸는데 다 뜯으라는 거예요. 뜯어서 대부분 압수해 간대요. 다 뺏어 간대요. 큰일 났다. 이제 의료 선교도 이제 못하고
우리 선교도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는 지금 비상이다. 얘들아, 기도하자. 그 공항 검색 때 그 주변에서요, 3명씩 4명씩 손잡고 기도하고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입장이에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건데, 한 5분 10분 됐을까? 바로 그 직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약품을 주겠다. 그리고 박스를 하나 열었거든요. 박스를 다시 덮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그렇게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딱 하나 설명할 수 있죠. 기도의 힘이다. 전 분명히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거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 있던 딸이 불이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 방에 가봤더니 전기가 합선이 되면서, 누전이 되면서 이 불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파트 복도에 나가서 그 소화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이 소화기 작동이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당황하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은 막 이제 아파트가 다 타게 생겼고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야 그러면 꽉 눌렀더니 분말이 착 나오면서 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소방서에서 또 관리 사무실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경비원들이 이렇게 왔는데, 금방 이 초기에 진압했으니까 큰 피해 없이 다행입니다. 뭘로 껐습니까 했더니 이 소화기로 껐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소화기에 안전핀이 꼽혀져 있는 거예요. 뺐다 끼운 게 아니고 꼽혀져 있는 거예요. 꼽혀져 있어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없는데 주야 하고 눌렀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소유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야 됩니다. 그 용비어 찬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곧 좋고 여름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니 잎사귀 많고 열매 많으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2011년 11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였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게 해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사데나 갔더니요, 나무들이 막 넘어져서 이렇게 차들을 덮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한 2층 높이의 나무가 있는데 뿌리채 쿵 떨어졌는데 그 뿌리가 한 1m밖에 안 돼요.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늘 따뜻한 날씨에 바람 거의 안 불고 햇살 잘 비추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여러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금을 캐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권을 넓히고 변화를 추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 붙들고 기도의 능력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2015년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하고 말씀 붙들기 원하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말씀의 돌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금을 캐내고 예배 가운데 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추구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보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보화를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금을 캐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실천하여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